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섭니다. 한 해를 감사로 또한 돌이킴으로 결산하고 기대, 사모, 소망하는 마음으로 2017년을 시작합니다. 첫 주일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2017년 이 공동체를 향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하고 듣고 싶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님 홀로 말씀과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바꿔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누리세요. 네, 얼굴 피시고요. 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전하세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과 신년 감사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또 갖겠지만 제가 2016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것들 몇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교육자들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희 교육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시지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나님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결혼했어요. 경사입니다. 세 가정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더 큰 경사죠. 그래서 이제 내년이 아니고 올해 다음 달부터 아이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족이 작년 한 해 11분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또 우리 교회에 선교회 확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아웃리치를 장성으로 다녀왔고 또 두 단체와 두 선교사님 가정을 새로 후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이전한 이후에 기존의 선교비들을 다 상향해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또 기적으로 우리가 이곳 상동 새 예배처소로 이전하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으로 온 이후에 이웃교회인 뉴스홈교회와 연합을 시작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도 함께하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참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요, 지금 한국 땅에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개척교회가 이 시대에 생존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께 2016년 되돌아보며 감사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뉴 시즌 뉴 컬처라는 이름으로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이고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017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The call to prayer. The call to prayer. 네, 영어라고 하여서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The call to prayer, 이욥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매우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핵무장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던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평균 노동시간이 멕시코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 수면시간, 복지, 삶의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 가장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를 제외한 가계부채만 따져도 국민당 1인 평균 2,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가난아이들까지 평균적으로 2,500만 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IS는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무슬림 난민 사태는 제2의 십자군 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난민 사태로 인하여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갔고 지금 각 국가들이 이 난민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난민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이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을 거부하는 것을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표방하는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제2의 십자군 이런 긴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불씨,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까지 서구권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동성애 문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지금 교회와 성도님들을 흔들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테크놀로지, 특별히 융합기술, 이 모든 기술들이 이제는 하나로 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현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과 가상현실을 같이 합해놓은 것이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 인공지능 AI, 생명유전공학, 이것들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인간성과 도덕성의 한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켓몬고라고 아시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열풍이었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지리좌표 위에 이 게임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겹쳐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했고 전 세계로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증강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알파고가 바둑 게임으로 세계 최강 자리에 오른 사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그냥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로 실용화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 또 이 알파고와 포켓몬고 이 두 가지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세계가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 곁으로 와버렸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게임이라는 흥미로 우리에게 접근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성, 쾌락적 자극,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생명유전공학은 미래 영화를 보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벌이고 있죠. 이러한 모든 인간의 발달하고 있는 이 기술들, 테크놀로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까지, 그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표출하는 현대판 바벨탑으로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 속에서 교회는 순결한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들은 각종 교회 스캔들과 비리들을 연일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교회의 유명한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추문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지금 요 몇 주, 한 달, 두 달 새에 이제는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까지 이게 번져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카모데 선교사님을 다룬 거 아시죠? 지금 한 달 새에 한 3-4건이 터졌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또 그런 나라에 가서 현지에서 그런 나쁜 짓들을 했던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복음화율이 2%, 3%밖에 되지 않는, 즉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국가의 복음화율, 그 정도 이제 떨어진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신앙의 회의감에 빠진 수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로 전락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유리방황했던 것처럼 신앙을 찾아, 진짜 교회를 찾아 유리방황하는,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진짜 교회를 목말라 하는 성도, 가나안 성도고요. 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안나가. 201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1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무슨 비리가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교회가 문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었는데요. 이 100만의 가나안 성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교회를 의미 있게 다닌 분들이 많아요. 100만 명의 가나안 성도들의 통계를 보면 교회를 다닌 기간이 평균 14년이 넘고요.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교회 활동도 90% 이상이 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요. 3분의 2가 100만 가나안 성도 가운데 3분의 2가 평생 한 번도 교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나일론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쇼핑족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고군분투했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갖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이 참되냐 진짜냐라는 것을 가지고 신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 판단은 유보해 두더라고 하여도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들, 오늘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언제나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때로는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때로는 탐욕과 자기 영광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 왔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왔다는 지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을 쥔 자 이런 분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해 온 것은 오늘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문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네,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신들의 끈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이 예로부터 타락 이래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영적 상황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것을 소홀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동시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뭐라고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큰 공격과 교회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들 세상의 반대들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군분투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으로 지금 비웃고 계세요. 원수의 세력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한 지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시편 2편 6절로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압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그것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유업을 위하여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홀로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것을 위해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7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모아진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는 유업이고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유업의 열매를 2017년에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올해의 키워드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유업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 또 개교회 가정에게 주시는 유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유업은 인간의 불순종 교만으로 인해서 그 유업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받은 유업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끊어질 수 있고요. 이미 받았는데 그걸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 과거에 웨일즈 대부흥을 경험한 교회이고 열방의 유업을 구하며 여러분 15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가슴에 품고 조선을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그 교회가 하노버 교회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구했고 유업으로 받은 나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웨일즈의 현실, 영국 땅의 현실, 하노버 교회가 저 어떤 지경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10여 명의 노인들만 남아 계십니다. 재정 여력이 없어서 수년 동안 교역자가 없고 목회자가 없는 것을 보고 3년 전부터 유재연이라는 한국 목사님이 고신증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10여 명의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웨일즈의 강력한 부흥의 유업과 열방을 품고 선교했던 그 선교의 유업이 지금 완전히 그 대가 끊어졌어요. 지금 영국에서 21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된 영국이 주 5일 근무로 인해 휴일이 늘어나자 신앙교육을 외면하고 가족 중심으로 놀러 다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려야 할 성탄절 연휴, 부활절 연휴에는 집중적으로 휴가를 즐기며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는 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라고 영국 교회 쇠퇴를 말합니다. 지금 영국은 더 많은 복지, 주 4일째, 주 3일째까지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복지국가 결국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복지가 실현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고 놀러 다니는 게 좋고요. 인류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발전같이 보이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에게는 복지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자, 복지 정책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이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되어서 영국에 있는 한인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들이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조국 교회의 20년, 30년 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유업들을 많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올해에 이 세 가지 유업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데 세 가지는 경건의 유업, 또 부흥의 유업, 열방의 유업. 경건, 부흥, 열방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한국 땅은 하나님께서 초창기부터 경건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조선말로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손에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유일해요. 세계 선교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평생을 걸쳐 성경 한 권 겨우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조선말로 된.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인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만큼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 운동, 말씀 사경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사경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경건이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었어요. 제가 이 새벽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책을 통해 찾아보았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장대원 교회에 임했죠. 그것을 통해 이제 한반도 전역에 부흥의 물결이 막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식고 있는 거예요. 장대원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이거 심각하다, 이 부흥의 불길이 금방 식고 있는 것을 보시며 장대원 교회 박치록 장로님과 함께 두 분이 함께 은밀하게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대원 교회 성도님들 중에 두 분이 따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 4시 반에 함께 모여 기도할 터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광고를 했는데 그때부터 새벽 1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새벽 2시에는 수백 명이 모이고 새벽 4시 반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약 500명의 성도가 모여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받은 민족이 불과 20-30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된 것도 놀라운데 새벽 4시 반에 500명의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숫자가 더 불어나서 평균 700명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 새벽 기도가 진행되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선한 운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날 연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날 연보? 연보는 헌금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 백성이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요, 나의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루를 드리는 날 연보가 이제 생긴 거예요. 내가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전도하는 것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날 연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장대원 교회에서만 날 연보를 3000일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분들이 3000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진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 한국교회 초창기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경건의 유업들을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겁니다. 말씀과 기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 때의 물산 장려 운동, 일제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수탈하자 범국민적으로 민족 경제 살려야 한다, 자립 실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었던 조만식 장로님도 장대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3.1 운동, 기독교인들이 많이 중심이 되어 주도되어 운동이에요. 3.1 운동으로 인해 수감된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될 때입니다.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2%가 안 되는데 3.1 운동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이러한 비폭력 3.1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여러 가지 민족적으로도 민족의 근대화, 독립, 또 계몽의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느냐? 전 국사편창위원장이신 이만열 교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첫째는 교회 안에 역사의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업을 받았는지 우리가 모른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한 줄 몰랐다. 다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정받고 존중받았지만 3.1운동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대 중간에 신사참배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했죠. 또 이런 일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본래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못하게 했다라고 이만율 교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이 경건의 유업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경건의 유업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부흥, 훨씬 큰 부흥이었습니다. 훨씬 큰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부흥은요, 이미 그들이 구약의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냥 클릭이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부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요. 하나님의 한자도 모릅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더 큰 부흥이죠.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당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얼마나 뜨겁고 전 세계적인 이슈였는지, 당시 이 역사적인 부흥의 현장에 동참하기 원했던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바다 건너 오려면요 2-3개월 좋기 걸리고요,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시절에 전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한국을 찾았어요. 동일한 시기에. 왜요? 그 부흥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 부흥사들이 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전역을 돌며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지난 한 세기 동안, 거의 100년 동안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매일 6개의 교회가 평균적으로 세워졌고요. 매일 1,400여 명의 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거의 50년, 100년이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흥을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부흥의 유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유업은 바로 열방입니다. 1907년에 한국인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탄생합니다. 평양신학교에서 1회 졸업생들 7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제주도로 파송합니다. 당시 제주도는 다른 나라처럼 여겨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지 20년밖에 안 된 민족이 첫 지도자를 배출하는 자리에서 7명 가운데 한 분을 구별하여 제주도로 보냈다. 하나님이 초창기부터 한국 교회에 선교적인 DNA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5년 후 1913년 한국 장로교회가 처음 총회가 설립됩니다. 설립이 되자마자 3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에 파송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위해 2년 동안 한국 장로교회 전국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 추수감사주일을 선교주일로 지켜 헌금을 걷어서 파송을 하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귀한 유업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나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구 회심하고 있나요? 그 민족이 불과 복음을 받은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이 되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땅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나게 놀라운 유업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국처럼 우리도 그 유업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2017년의 상반기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이런 유업들을 좀 다루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했고 얼마나 위대했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꿈꾸고 기대하고 구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유업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의 회복과 더 큰 유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끊어진 유업을 회복하고 또 더 많은 유업의 싹들이 피어나는 2017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유업입니다. 경건, 이것은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우리 스스로의 경건, 말씀과 기도의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이죠. 우리가 경건으로 무장되고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설 때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또한 초창기부터 열방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며 열심히 모였던 한국교회의 그 열방을 향한 선교의 유업들이 우리 주나님교회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 올해에는 우리가 1호 선교사 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 파송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 지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책임감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17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경건과 부흥과 열방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